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 5절까지만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고 계속 사람들 이름과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네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랄렛의 5대 손이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스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아멘. 이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따라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됩니다. 586년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은 폐허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기한자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고 457년도에 이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444년도에 3차 포로기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3차 기한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 안에 사람이 살면서 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따라 또 새로운 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지어놓은 집들을 포기하고 생활 터전을 포기해야 되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 위해서는 또 성 안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되었지만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성벽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을 지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지만 문제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성벽이 재건된 상태이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고생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통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기존에 틀이 잡힌 교회 가려고 하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회에 부임하려고 하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자원해서 고생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자원해서 고생하기 싫어하고 성도들도 자원해서 고생하기 싫어하기에 오늘날 교회 개척이 어려운 일이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생을 각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생을 각오하는 목회자들도 사라지고 또 고생을 각오하는 성도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꺼이 좀 고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산다라는 것은 고생길이 열린다는 뜻이었기에 그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 안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는지를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은 해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고생하는 일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지도자들의 많은 걸 누리고 또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죠. 다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국민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리는 건 많고 가져가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된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자리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지도자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성도들 입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계셔, 이런 말이 나와야 교회답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교회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는 분이셔, 교회 어려운 일에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셔, 이런 말이 나와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집니다. 1절에 나오는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이 말 앞에서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손해보는 자리에, 책임지는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 서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누구나가 성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타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제비를 뽑아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10분의 9는 자기가 본래 살던 마을에 살게 하고 10분의 1은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합니다. 제비를 뽑힌 10분의 1은 아마 마음으로 불평불만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고생하기로 결정하면 백성들은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고 고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는 편안하고 성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지도자가 자기 입속을 챙기고 누리려고 하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자꾸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비에 뽑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사람들도 아닌데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이분들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반대이죠. 저렇게 악하고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참 씁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4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 이분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생소하기에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읽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 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로 나누어집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지도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그 가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아다야, 마아세야, 베레스인데 이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468명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인데 살루이, 갑베, 살레와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928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2지파만 나오나요? 이런 질문 던진 분들이 있겠죠. 2지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는데 북왕국에 10지파가 가고 남왕국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오래전에 멸망하였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2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지파만 남아있는 거죠. 10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당시로서는 고생길을 자처하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가면서도 고생하는 일에 자원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대부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참 씁쓸한 일이지요. 25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전부터 살고 있던 곳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온 사람들보다는 좀 적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면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해 주지 않고 지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해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원해서 고생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기한 한 대열에 합류했기에 이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원으로 이주한 사람들만큼은 많은 복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31절 전반부를 보면 또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36절 중반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나는 자원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로 한 사람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덜 고생하는 길은 성 밖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완공한 후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고자 하면은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하고 또 전답을 포기해야 하고 새로이 집을 지어야 되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생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모든 지체들이 자원해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죠. 십자가를 지는 곳, 십자가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고생하는 걸 선택하고 먼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이 자원해서 고생하는 일을 선택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 고생하는 일을 자원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해서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일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일부로 남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을 자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길을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누리며 살까? 이런 고민하는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고생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것이 고생길이었지만 자원해서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 고생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